자, 10장 5절부터 할게요.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그러죠. 그 6절에는, 그리고 5절에는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이 말씀을 다들 많이 믿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레위기에 나온 말씀인데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대로 사는 그 의로 산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킨다 이거거든요. 또 똑같아요. 그 8절 말씀 보면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기 그 디귿에 보면 각주인데 각주 보면 이제 신명기 30장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또 내 마음에 있다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가 얼른 볼게요. 신명기 30장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거든요. 변형을 시켜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사도 바울이 무슨 권한으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멋대로 바꾸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의 큰 요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어떻게 있어요?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구약했으니까 행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의 큰 대흐름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이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게 구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나와 있잖아 성경에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돌아와서 보면 로마서 이거 어떻게 바꿔요? 9절 말씀해 보니까 10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 지금 아까 똑같이 그죠?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를 행할 수 있다. 아까 했단 말했잖아요. 신명기에서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너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싹 빼버려요.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을 바꾼단 말이죠. 믿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할 수 있다는 말을 쏙 빼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멋대로 신명기 말씀에 들어있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싹 빼버리고 나서 왜 멋대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넣냐 말이죠. 저기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자기 행위로 율법은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은 믿음으로만 주를 시인.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이 그 맥락으로 맞는데 이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이 이제 중요한데 자, 똑같은 흐름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말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간음을 행동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으로 예수님이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 지금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다 바꿔요. 해석을 새롭게 해가지고서 너 마음에 미워했어? 그럼 너 이미 사람을 죽인 거야. 형제를 욕했어? 넌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율법 자체를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해서 새롭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을 받은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자체를 새롭게 재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 하면 자,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오신 거예요. 나중에 없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율법이 있기 전에 계신 그분이 율법을 주시고 임시적으로 율법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서 야, 그 율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야라고 율법을 또 재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나 보다 하고 막 덤벼들었는데 막상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행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아 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못 지키는데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 부자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청년 부자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다 지켰냐 율법을. 그 청년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팔아서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어때요? 예,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대로 딱 제시하시면 아무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주님이 입증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딱 던져놓고 나서 해봐. 그랬더니만 다 한다고 애썼는데 이게 안 되네를 보는 사람들은 율법의 취지에 맞게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어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율법 어기자가 되어서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법의 본래의 취지를 깨달은 자는 누구냐?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인데 다시 볼게요. 로마서 3장 봤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0절 말씀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자, 드디어 이제 뭘 알았나요? 바울 같은 경우도 청년 부자는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너 아니야 라고 딱 깨뜨려 주니까 돌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었군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말씀 나왔죠. 21절 말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아멘.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 다른 의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자체가 뭘 말하냐? 율법 자체가 니들 한번 행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야, 행할 수 있어.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어 하고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막상 율법을 받아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를 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거? 그럼 결국은 우리 다 죽어마땅한 자네? 그걸 보게 되는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한국의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우긴단 말이죠. 아직 잘 주제를 모르고 예수님 말씀처럼 여인을 보고 용을 품어서 가늠한 자야. 그 간음을 수시로 몇 번씩 하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다는, 그걸 계속 또 지키려고 그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했단 말이지. 빌립보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들은 교회 크게 키우고 싶고 탐심이죠. 우상숭배라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좀 큰 교회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거 우상숭배죠. 교회 나온 집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들어보면 다 탐심이야. 뭐 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탐심,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게 예배가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상숭배자니까 죽어마땅하네. 죽어마땅한 그 상태에서 대신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읽고 넘어갈게요.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율법을 개인적으로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실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우리는 살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계속 나는 말씀 지킬 거야, 이대로 지키면 살 수 있어,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이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말은 사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약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를 행할 수 있어, 이게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그 모든 말씀을 하던 바울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왜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율법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누가 다 주님이 다 성취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아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0장 8절에서 8절 그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하였으니 그다음에 곧 우리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했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구나.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다 실패하고 우리는 실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마땅한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준행하실 분이 온다는 얘기구나.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걸 다 이루시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할 자가 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어때요?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내가 행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행한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행할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그걸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에서 왜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면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보면 8장 40절. 지금 맞아요? 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네,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자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벌써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까마득한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 뭔데? 너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거기 또 8장 57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아멘. 황당한 것이 자꾸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아니 저거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전부터 그다음에 어때요? 모세 전부터 모세가 율법을 줬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어땠다? 나는 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한참 뒤에 그 모세한테 율법을 주셔서 한번 던져봐. 애들이 행할 수 있나 없나. 던지고 하신 말씀이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진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해보는 결과 뭐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행해봐 했더니만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2만 몇천 명이 죽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몇만 명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 하면 결국 율법을 던져주니까 결과는 뭐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는 사실 주님이 이렇게 입증을 하신 거죠. 그걸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 애들이 하도 까보니까 주님께서 그래? 야, 간음하라는 그 말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몸으로 간음 안 했다고 우기는 자들을 다 주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마음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 마땅한 자야. 또 바울 시대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상숭 많아서 그러니까 또 그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빌립보 3장인가? 3장 아닌가 보네. 골로새서인 것 같아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면은 제가 볼게요 그냥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는 더 강화를 시켜버려요. 이제는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취지대로 보자면은 다 죽어마땅한 자가 사실을 주님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말씀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이건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성취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을 믿으라고 주신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지키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 아직도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따로 지키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으시죠?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면 5절 말씀에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모세 때 이 모든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모든 말씀은 사실은 실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지금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아라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무저갱에 갈 수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로 지옥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해도 마음대로 지옥 못 가요. 난 지옥 갈 거야 하고 나는 술 마시고 뭐 춤을 추고 뭐 별짓 다 해도 마음대로 지옥도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네가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우리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의지를 보고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 말씀 실패했지, 너 죽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매웠다 하신 말씀처럼 이미 율법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 오기 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참 뒤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 없는 시대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 몇 개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늘에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에서가 마음대로 하늘에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무조건 내려간다? 아니 야곱이 마음대로 지옥 갈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신분, 처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한다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백성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로 성도의 모든 삶은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할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 내 육신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성내지 말라. 근데 성내지 말라 말씀이 사장본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수시로 나왔고 어쩔 줄 모르는데 특히나 가까운 이제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부부 사이나 가까운 자식들 부모님한테 우리는 뭐 너무 쉽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노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우리는 막 성질 막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성질 내고 분노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옥 가야 마땅한 자구나를 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질을 참아서 우리가 순함만 품어서 하늘에 올라가야지. 그거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말씀 성취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홀로 가져가시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뭐 성질을 참고 성질을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부터 애를 쓰고 있지만 마침내 그 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그 말 그처럼 네 마음에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그거 하지 마. 너희들은 이미 붙잡혀 있다는 거죠. 어디 잡혀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사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영역에 우리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은 선악 지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지금 기뻐하실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다시 선악과를 먹게 한 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기뻐하실 거야.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악하게 살면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무속경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네가 뭐 세리를 했고 창기를 했고 강도를 했고 또 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했다고 해서 그리 지옥 가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래 도고 그렇게 살았다. 그 천국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은 율법의 말씀,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어떤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나는 실패했으나 주님이 이루셨고, 이 말씀도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다 성취하셨고, 이 말씀도 나는 늘 자빠지는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행했다는 이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읽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말한 거지.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자, 옛날에는 이거예요.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그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난 지킬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거고 지금은 뭐예요?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지금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구나. 이 차이예요.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지만 그때는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이고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가깝게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이룬 말씀이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다. 이걸 믿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든 말씀이 내가 행해야 될 하나의 업무처럼 주어진 말씀이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말씀을 단지 믿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주님이 이루셨고 이것도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는 그걸 볼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에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의 모든 말씀이 내게 뭐냐면 꿀처럼 달달한 말씀 기억나죠, 그죠? 송이보다 꿀처럼 달달한 말씀처럼 왜 주의 말씀이 송이보다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율법 그 당시 다윗은 이 시대적으로 구약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본 모든 말씀은 대부분 율법 모세오경이란 말이죠. 율법서예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달았을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자기가 행할 말씀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행하실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나는 실패했어요.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실제 바세바 간음한 말미암아서 간음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나는 간음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분이 뒤에 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기뻐했다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아까 안 봤지만 아브라함도 예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고 다윗도 예수님 그리스도 오실 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적 말씀이 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시대적으로는 구약적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다 누구냐 하면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뭐로 본 거예요? 그 성경을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달았던 거예요. 성경처럼. 근데 지금 신약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볼 때마다 이것이 이걸 지켜야 돼, 이걸 행해야 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 죽인 그 예수님 시대 유대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믿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갈 거야. 그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인데 그들 보고 주님하신 말씀이 그들 보고 주님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44절인가? 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자, 이게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누구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이야.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선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뭐 화 안 내고 뭐 가난하지 않고 살면 기뻐하실 거야. 이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성령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홀로 성취하신 믿음의 말씀. 그렇죠. 믿음의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바로 세리요, 창기요, 강도요. 우리는 죄인이다. 말씀이 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정말 우상숭배자 맞구나. 늘 삼심 품으니까 우상숭배자 맞구나. 차도 좋은 차 보고
또 좋은 집 보면 다 갖고 싶고 좋은 옷 보면 갖고 싶고 또 안고 싶으면 눕고 싶고 우리는 탐심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자는 죽어야지. 그걸 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를 바라보는 이 어떤 전환 이게 마귀의 나라에서 빼냄을 입은 천국으로 이미 빼냄을 입은 성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의지와 행위로 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 지가 지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늘 올라간다는 말, 애쓴단 말이죠. 한다는 말이 이 말씀대로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야, 너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 네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선 것도 아니야. 오직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에 의해서 한편 강도는 지옥으로, 한편 강도는 천국으로. 그 주님 결정하신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행위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으로 이 자체는 누구냐?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그 선악 지식에서 빼냄을 입은 구원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가치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오직 홀로 성취하신 주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할 행위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지켜 순종하신 분이 따로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율법을 통해 우리 한계를 늘 보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